신약성경 336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연탄봉사 하신 분들은 잘 일어나셨나요? 네. 저는 어제 이제 원래 오전 10시만 저는 하기로 했는데 오후 2시에 가보니까 인원도 좀 상대적으로 적고 또 가야 되는 집도 되게 멀어가지고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멀쩡했거든요. 오후 5시에 설교 준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러고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동이 부족한 평소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다음에 또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없는 지식과 지식 없는 사랑 중에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 없는 지식. 네. 사랑 없는 지식은 보통 이런 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우리 어디든 있는 사람이거든요. 바른 말 잘하고 그리고 똑부러진 말 잘하고 틀린 거 잘 지적하는데 왠지 재수 없는 사람. 네, 뭔가 이해가 없고 공감하지 못하고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살펴주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인정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날카로운데 굉장히 바른 말, 맞는 말인데 듣기 싫은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사랑 없는 지식인 것 같고요. 반대로 지식 없는 사랑은 사랑의 마음은 가득한데 그것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무지해서 상대방을 잘 몰라서 오히려 그런 마음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과도한 간섭과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걸 쏟아내지만 아이는 굉장히 싫어하는, 자녀는 정말 싫어하고 그게 이제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알지 못한 채,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에 대한 지식을 모른 채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사랑이 제대로 사랑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두 가지 다 사실 되게 극단이고 힘든 부분인데 성도님들마다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치우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예를 들자면 저는 사실 사랑 없는 지식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바른 소리 하기 좋아하지만 저의 평판과 또 사람들의 이 소리에 의해서 많이 이제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서 제일 잘 드러나냐면 이런 평판에 숨기지 않아도 될 만한 관계,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에게는 이제 저의 모든 독서를 다 이제 쏟아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교회와 가정에서의 다른 저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님들도 이 둘 중에 한 군데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을 것 같은데 두 가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한 경고가 아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꼭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꼭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맞는 말이지만 그게 꼭 그 공동체에 유익한 건 아니고 그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한 경고이죠. 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율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지식이 무지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대로 섬기게 된 거고, 주변 나라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대로 섬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랑의 방식이 있으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재하고 무지했던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됐던 것을 본다면 둘 다 굉장히 큰 위험과 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사실 제일 많이 자신을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도입니다. 사도. 그럼 왜 그렇게 바울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자신을 소개했을까? 사람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으로 사도라고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발 좀 나를 사도로 좀 알아달라는 어필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또는 사도라고 불리면 뭔가 어깨에 뽕이 좀 잔뜩 들어가고 그래도 나는 너희들과 좀 달라라는 자부심이 생겼기 때문에 사도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사실 1절에서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바울을 사도라고 불러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하기보다는 자신이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것 같아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러주는가, 이게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을 형성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것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면 그런 이 사람들의 이 시선과 평가에 자기 자신을 계속 맞춰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본연의 형상과 성품과 성향대로 살지 못하고 타인이 나에게 주어지는 눈초리와 평판과 그리고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자꾸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불행하게 돼요. 행복하지 않고 전혀 기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에 집중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행복과 불행이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이 개념을 심리학으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이 페르소나는 가면이란 뜻이 있는 단어인데, 이 칼 융에 의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역할에 따라서 각자의 가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페르소나가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면, 교회에 가면 교회에서 원하는 이미지, 또 집에 가면 집에서 원하는 역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원하는 나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불러주는 이름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 가면도 페르소나도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이 심리학자에 의하면 한 사람당 한 1000개의 페르소나가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정한 수준의, 우리가 뭐 다 까발릴 수는 없지만 적정한 수준의 이 페르소나는 사회적인 관계를 잘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 페르소나에 너무 갇힌 채 여기에 몰입하다 보면 내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그 가면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 내 진짜 모습을, 내 진짜 내면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게 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그 페르소나를 좀 나름 깨보려고 노력했었던 사람 중에 좀 먼 사람이긴 하지만 다이애나 왕세자비라고 아실 겁니다. 찰스 왕자와 결혼을 해서 왕실의 굉장히 이 호화로운 왕실의 이 혜택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누렸지만 왕실 안에서의 지켜져야 되는 규율들과 규칙들과 수많은 언론과 기자들의 그런 이 기사들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원하는 그리고 기존 왕실로부터 이어져 왔던 왕세자비는 이러해야 된다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결국 하나씩 무언가를 이 왕실 안에 있는 규율들을 나름대로 깨뜨리는 일들을 열심히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는 굉장히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뭐 배우를 하던 아니면 개그맨을 하던 이 자신이 진짜 모습이 있는 반면에 뭔가 화면에 비춰지는 또 대중들이 원하는 이미지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연예인들도 집에 오면,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굉장히 큰 공허함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하죠. 내 모습, 제 진짜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모습에, 대중적인 이미지에 자신을 맞춰서 연기해야 되거든요. 뭐 배우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연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의 모습으로 계속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그걸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과 만들어진 어떤 화면에서의 모습이 큰 괴리감을 겪으면서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박명수 씨 같아요. 무한도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굉장히 화를 내고 그리고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은 캐릭터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누군가 나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관심을 갖다 보면 굉장히 큰 불행함을 겪게 됩니다. 바울도 사실은 그 전에는 그런 불행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이고 박해자이가 폭행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이 불렸던 이름은 뭐냐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대학을 나온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불렸고 그리고 여러 이름과 여러 직책으로 바울이 불렸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로 불리면서 가장 잘했던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계속 불림 당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교회를 무참히 핍박했고 박해했습니다. 그 자신이 사람들을 자신에게 불러주는 그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자신이 불러주는 이름값대로 살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런 자신에게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으셔서 자기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는 주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니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든지 그것이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도 사도라고 불리기를 원해서 사도라고 쓴 게 아니라 자신의 소망이 어떻게 불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비로소 나에게 불려진 모든 이름들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내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이 형성이 되니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판과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그것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행복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그리고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음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유효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복음만큼이나 복음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자기를 옥죄어오는 그 모든 이 겉옷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무화과 나뭇 잎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나다운 사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된 진정한 나를 마주할 때 진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 이어서도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는요, 겉으로 보면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은 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성격이 내성적이었고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는 것을 어려워했고 몸도 아파가지고 자주 위장이 탈이 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너무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에 담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듣는 소리들이 너무 나이 어린 목회자, 너무 병약한 사람,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들로 계속 듣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잘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소망이 누군가로부터 어떻게 불려지는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자유한 이 디모데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는 이유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남게 하죠. 에베소에 남기게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에서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가르침으로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정리하여서 더 이상 이런 가짜 교훈이, 다른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긴 목적이었죠. 그럼 도대체 어떤 교훈이 있었길래 디모데를 남겨두었을까라고 보면 바로 뒤이어서 4절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화, 그리고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는 나쁜 교훈, 다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하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게 뭘까요? 신화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당군 신화 이런 거 생각나죠. 네, 뭔가 옛날의 전설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생각날 텐데 제가 이거 다 이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화와 족보는 이것입니다. 신화는 당시에 뭘 얘기하냐면 여러 이단이 지금도 많지만 당시에 가장 그 영향력을 끼쳤던 이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성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일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현실에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직장을 다니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세속적이고 더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뭔가 영적인 신비하고 그리고 되게 독특한 특별한 체험과 그런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나누다 보니까 일상의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디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무책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 가장이 영지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의 이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영적인 지식과 체험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도외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겁니다. 현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당시에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또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체적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데 이 육체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거나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는 상관없거든요. 구원받는데 영적인 것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뭔가 특별한 체험과 그런 지식들을 소유하는 것으로 전부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였고, 이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신화였습니다. 이 신화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원래 삶이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었고 자유분방한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뭔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뭔가 영적인 체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상에서의 어떤 것들도 컨트롤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로 따지자면 그런 겁니다. 뭔가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거기를 몰입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병고침과 뭔가 특별하고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특별한 체험과 그런 경험을 선사하는 신유 집회나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를 전도했던 권사님이 굉장히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매몰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어린 초등학생을 데려다가 무슨 죄가 얼마나 있으면 죄가 있겠어요. 네, 이제 안차를 해야지 이 마귀가 떠나간다고 하면서 저를 눕혀놓고 배를 까고 막 손바닥으로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지 마귀가 떠나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 나왔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옛날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경험했을 텐데 이제 뭐 예수 이름으로 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쓰러지고 거기에 이제 매몰된 사람들, 거기에 몰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신화를 쫓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족보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좀 족보에서 우리가 조금 어렴풋이 알 수 있듯이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구약에도 족보가 나오고 신약에도 족보가 나오고 이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자신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와 자신의 민족적 혈통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규칙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더라도 이것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것들이 추가된 것들이 다 할례이거나 그 여러 가지 것들의 전통과 율법을 반드시 몇 가지를 더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 행위들이 굉장히 탁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화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덜 타락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신화를 따르는 이방인들은 저 족보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고리타분한 인간들이라고 비난하고, 그리고 족보를 따르는 율법과 전통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신화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저 방탕한 자식들이라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에 모든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였어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많아지자 오늘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한 결과가 뭐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이 두 가지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보시기에 이 신화와 족보 둘 중에 어떤 게 지식 없는 사랑 같고 어떤 게 사랑 없는 지식 같아 보이나요? 그냥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방탕하게 지낸 사람들이 지식 없는 사랑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름 뭔가 규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 없는 지식 같아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둘 다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일상의 현실에 삶의 변화에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화를 따르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라고 자신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자신의 상품과 삶은 상관없이 그냥 영적인 것에 체험만 하면 되고 경험만 하면 돼요. 반대로 율법을 따르는, 족보를 따르는 율법주의자들도 뭐냐면 율법의 몇 가지만 지키면 돼요. 이제 겉으로 드러난, 우리로 예를 들면 주일 예배 출석과 11조 헌금만 잘하면, 예수 믿고 그것만 잘하면 된다라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자신의 6일 동안의 일주일의 삶에는 어떤 간섭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둘 다 삶의 일상의 현실의 삶의 변화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아는, 제대로 아는 지식도 없을 뿐더러 오늘 얘기하고 있는 그 진정한 삶의 변화인 사랑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의 목적은 뭐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울이 전하는 진짜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살아내는 일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일에 출석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마음에 뭔가 해소를 느끼는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일상을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지식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개의 양쪽의 극단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은 아주 대단한 이 일상을 무시한 채 뭔가 영적인 뭔가 경험과 체험만을 갈급해하고, 한쪽은 또 그것을 도외시하면서
완전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형태의 몇 가지 정도만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두 극단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삶을, 변론하며 논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다른 교훈이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디모데의 수여된 책임이 뭐냐면 이 다른 교훈에서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으로, 그래서 그들의 일상이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미움과 갈등과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 세대들 가운데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이 진정한 참된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어떤 방언에 탁월하고 대단한 신유를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대단한 신비한 어떤 환상을 보고 그리고 뭔가 대단한 병을 고치는 것으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나, 또는 그냥 주일 출석 예배와 그리고 주일 예배 출석과 헌금 정도의 내가 기본적인 의무를 다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하기까지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든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까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참된 복음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간혹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성격이 더러워요. 성경 많이 보는데 굉장히 따뜻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성격이 뭔가 별개 같아 보이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은, 바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계속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누르고 그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금 인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계속해서 닮아가는 과정들이 진정한 말씀, 지식 있는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8절 이하부터 뭘 얘기하냐면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왜 얘기하냐면 그 10계명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을 얻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10계명을 마주했을 때 한 가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실격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의지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그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비롯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참된 지식은 참된 사랑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가고 말씀에 끊임없이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그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쳐 죽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녹아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이것을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계명을,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든 우리의 순종해야 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정점은 사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지식을 가지고 참된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간혹 지식 없는 사랑 또는 사랑 없는 지식으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공동체를 더 어렵게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우리 서로가 변론하고 논쟁하느라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소모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해야 될 현장이 먼저 어디냐면 교회 현장이에요. 서로서로 만나는 관계 속에서, 식사하는 관계 속에서, 차를 마시는 관계 속에서, 오늘 마주하는 가족들과 또 식구들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 힘을 얻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을 다시금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말씀 안에 참된 지식이고 그 참된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현실에 뿌리 내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는 커지고 삶은 없을 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없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근데 머리는 없는데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론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머리는 없는 채로 열심히 발과 손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둘 다 뭐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참된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지식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사회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고요. 가정에서는 자상하고 모범적인 부모로 살 것이고, 교회에서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비한 모습과 또는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녹여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인 것이죠. 바라기는 헛된 것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열렬히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 땅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가진 것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조건과 상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하게 열심히 사랑하며 살까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예수님의 성품들이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곳곳에, 모든 영역에서 넘쳐나게 보여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말하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궁금해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인 줄 믿고 모두가 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